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명절 잘 쉬셨는지요? 되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새해 첫날 아침에 꼭 늦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늦게 주무시기 때문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첫날 부지런해야 1년을 부지런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언제든지 부지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찬양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 찬송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듣겠습니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받는 우리들이라 라고 하는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카페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 방을 한번 열어볼까요? 알림 게시판 방에는 네, 송구영신 예배 안내가 있고요. 우리 다 아는 거 새 소식은 안 올라왔네요.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는 말씀 통독하는 데 힘쓰십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다 같이 성경 하나 통독, 한 권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5장씩 읽으면은 1년이면은 다 읽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뉴스 올려드립니다. 네, 팀월턴에서 2020년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주문된 도넛과 커피는 무엇인가요? 라고 자막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 계속 하는데 저희들은 언제쯤 받을는지 그런 문제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좋은 꿈 많이 꾸셨는지요? 2021년은 힘찬 새해의 붉은 태양처럼 가슴속 뜨거운 꿈을 향해 도전하시고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주시어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항상 넘쳐 흐르는 카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역경과 시련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방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묵상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그리 순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로 되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리려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백성들과 공동으로 받아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니 신앙적 회의감이 솟아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입성 약속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경과 시련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긍정적으로는 반드시 주 안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그분께 충성하되 역경과 시련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올 한 해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역경과 시련을 넘어섭시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안에서 튼튼하게 올 한 해를 삽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재직의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재직의 방이 열려져 있습니다. 2021년 임원과 재직들을 당에서 결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비대면 예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일이 많이 없어서 직분은 받았지만 사실 활동을 못했는데 금년에도 일단 당에서 결정해서 재직과 임원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당에서 결정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과 임원직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셔서 금년에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아무래도 백신도 개발되어지고 또 치료제도 나와서 작년보다는 나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려하는 사람들은 더 독한 백신, 더 독한 바이러스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미리 우리가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임원으로 택하신 분들, 재직되신 분들 충성하는 의미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간증 찬양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다. 신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진정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상태를 말한다. 신령과 진정은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믿음의 상태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게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의 영으로 정결케 된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서 나온 것을 날마다 시간마다 내게서 찾으시는 것이다.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갖게 된 그분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매 순간 응답하게 된다. 마음으로 삶으로 항상 그분과 호흡하게 된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예배이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배는 매 순간 그분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찬양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글 나눔 글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사용하시나 그 기질이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영상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글에 삶의 길잡이라고 하는 글을 보겠습니다. 삶의 길잡이. 폭풍우가 쏟아지는 한밤중에 한 청년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을 청년은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겨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고 있었습니다.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청년은 어둠 속에서 굉음과 함께 빛이 번쩍거리는 천둥과 벼락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손천등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떨어지는 빗줄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을 뻗고 싶어도 발 앞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된 청년은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해가 뜰 때까지 비를 맞으며 기다려야 하나 하고 공포에 빠진 청년의 눈에 순간 곱게 뻗은 길과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우르릉 쾅쾅 벼락의 불빛에 잠깐 길이 보인 것입니다. 청년은 그 길을 향해 몇 걸음을 걷고 기다렸습니다. 또 우르릉 쾅쾅 또 잠시 비춘 불빛을 보고 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제 무서움보다 벼락의 치기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걸어 무사히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포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그저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무서움이 대상을 이겨낼 수 있으면 무서웠던 벼락에서도 밝은 빛을 이용할 수 있듯이 삶의 길잡이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만일 거울이 없다면 산뜻한 봄날의 즐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역경의 거울을 치른 자가 번영의 새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세월이라는 녀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란 녀석,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세월이 가는 것 또한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고 세월은 흐른다. 바람이 부는 것은 나뭇잎이 흔들림으로 알 수 있고 강물이 흐르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세월이란 녀석, 시간이란 녀석은 도대체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다. 지나온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스쳐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색깔도 보이지 아니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월이란 녀석은 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세월이 간다는 것을 말이다. 시간이란 녀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나 그 가치는 사용하는 이에 따라 달라진다. 흙덩이 하나가 도공장애인 손에 가면 명품 자기가 되고 건축가의 손에 가면 벽돌이 되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길가에 놔둔 흙먼지가 되듯이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던 한 해의 시작, 이제 그 끝에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본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이었다. 고백해본다. 이제는 무엇인가 꿈꾸고 바라는 삶보다 하나씩 정리하는 사람이 되는 나이가 되었나 보다. 벌려놓고 정리할 시간이 없는 인생보다는 적당히 벌려서 정리할 수 있는 인생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 벌려놓은 것은 없으나 정리할 것도 없는 삶인 듯하다. 그래도 그것이 인생이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삶일지라도 누구에게는 소중한 삶일 것이다. 자기만의 삶을 선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행복인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삶의 길잡이라는 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라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 엉켜진 인연보다는 나누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각박한 인연보다 넉넉한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기다리는 인연보다 찾아가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의심하는 인연보다 밀어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눈치 주는 인연보다 감싸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슬픔 주는 인연보다 기쁨 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시기하는 인연보다 손뼉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비난받는 인연보다 칭찬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무시하는 인연보다 존중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원망하는 인연보다 감사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흩어지는 인연보다 하나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변덕스러운 인연보다 한결같은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속이는 인연보다 솔직한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부끄러운 인연보다 따뜻한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해가 되는 인연보다 복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짐이 되는 인연보다 힘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제 발음이
인연인데 자꾸 붙여져 있다 보니까 인연이 되네요. 여러분들 욕 아닙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생활정보 다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거룩한 주일,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다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